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322쪽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기쁨에 관계된 단어가 명사형으로 5번, 동사형으로 9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그래서 그만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분위기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바울의 이 권면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2번이나 기쁨의 재단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네,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 조형현 교수님께서 이 기쁨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생각을 해봤어요. 기쁨의 반대는 뭘까? 이 부분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기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슬픔, 분노, 다양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라고 하면 기쁨과 슬픔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반대라는 말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기쁨과 슬픔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은 상호적이기도 하죠. 기쁨에 슬픔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슬픔에 기쁨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런 복잡해 보이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물이라고 하면 흔히 슬픔을 떠올리지만 눈물은 슬픔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니까요. 눈물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기쁘지만 슬픈 경우도 있고 슬프지만 기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식은 기쁘지요. 슬픈가요? 쉽지 않죠. 슬픔이 깊어져 기쁨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여운 사람을 슬퍼할 수 있는 이는 이미 슬픈 사람이 아니라 기쁜 사람입니다. 억눌린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도 아프지만 기쁜 사람이죠. 세상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처럼 쉽지 않은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네. 기쁨의 반대가 슬픔? 아니라고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너 슬픈데 기쁠 때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래? 그러니까 답을 하는 거예요. 이빨을 뺄 때는 엄청 슬픈데 빼고 나면 만화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도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이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이제 쭉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또 글을 이어갔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에는 슬픔도 아픔도 서러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파도 슬퍼도 서러워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느 순간이라도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슬픔이 꼭 기쁨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쁘지만 슬픈 경우도 있고 슬프지만 기쁠 수도 있다. 좀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의 때가 그렇고요. 또 어떤 때가 그래요? 이제 소천했을 때. 그렇죠. 결혼은 정말 기쁜 날인데 신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부모님과 이렇게 맞닿으면 이렇게 눈물이 막 나요. 기쁜 날인데 눈물이 나죠. 또한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소천이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소천도 그래요. 정말 슬프죠. 헤어짐의 슬픔이 있어요. 슬프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다 벗고 본향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정말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축제 날이기도 하죠. 자, 본문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렇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에게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또 옥에 갇힌 바울을 돕도록 파송받는 이 에바브라디도가 있었어요. 이 에바브라디도가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돕고 아픔도 있었지만 회복되고 해서 이제 다시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의 중심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핵심 메시지가 기쁨이라고 했어요. 기쁨. 하지만 바울의 지금의 외적인 상황을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죄수예요. 그냥 성경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보이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는데, 죄수 번호를 달고 있는 죄수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외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태이죠. 힘든 상태이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항상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바울 자신이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기뻐하지 않았다면은, 본인이 슬픔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미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주일 이후에 3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3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기쁘셨나요? 기쁘셨나요? 항상 기쁘셨나요? 언제나 기쁨이 가득했나요?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은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항상 우리의 삶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다가와요. 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게 아니죠. 바울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기란 사실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기쁨이 가득한 사도 바울이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한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당연히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은 아닐 거라 여러분도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이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기뻐할 일이 있기에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쁨이에요. 믿음의 기쁨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기쁨이에요. 왜 그런가?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아멘. 바울이 말한 기쁨은 어떤 좋은 환경과 행복한 일들, 잘 되어지는 일들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네, 권사님 맞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곧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죠. 구원에 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이고 기쁨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잔치집의 기쁨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나오면은 그 잔치는 아주 큰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축제의 자리이며 기쁨이 넘쳐야 할 혼인잔치가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절망의 자리로 기쁨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내놓으셨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으셨어요. 제공하신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그 잔치자리에 제공을 한 거죠. 아예 이제 실망과 절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그 축제,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가장 큰 기쁨을 제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표적에는 죄로 인해 기쁨이 사라진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표적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오심으로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뭐래요?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그 상황, 그때 말씀드렸죠 한번.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창자가 흔들린다. 기억나세요? 창자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모습, 그 환상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돼요, 예루살렘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기뻐하기 힘들어요. 한숨만 나오고 절망의 생각만 떠오르죠. 오히려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나도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르다. 불행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기쁨과 행복은 다르대요. 불행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받기
아무리 어두워도 속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밖이 아무리 어두워도 속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기쁨이 사라질까요? 그것도 답은 이겁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만족과 내 원하는 것이 사라질 때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만족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될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C.S. 루이스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곳 문지기가 묻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므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문지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알므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 질문은 사실 미래에 받게 될 질문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므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잠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함께 정말 항상 기뻐합시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환경을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볼 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